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밭이 휘어졌다. 휘어졌다. 이 사건은 지금 요즘 농사 짓는 철과 비슷해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한 주는 경주에 가보니까 경주도 들판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높은 들판이 참 보기가 좋아요. 낭만적으로는 보기가 좋지만은 추수하는 농부는 온 여름 내에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물을 대고 이래서 농토를 잘 길어놨어요. 지난 주간에는 미국에서 온 우리 친구들, 구원받은 50년 지기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구원받은 곳 함께 가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문경 그 안동 그 들판이 거기는 여기보다 경주보다도 더 날씨가 기후 차이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그야말로 곧 추수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도 이런 들판을 바라보시면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농촌에 요즘에는 논이 말이죠, 반듯반듯한 평야에 이 낫으로 베질 않아요. 그냥 기계로다 탁 가면 이게 탁탁탁탁 잘라지면서 볏짚은 볏짚대로 가고요, 쌀은 푸대에 탁탁탁탁 담아져 가지고 탁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싣고 우리도 캠프장에 가다 보게 되면 황우쌀 있죠, 황우쌀. 여러분 길을 잃거든 황우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쌀 못 미쳐가게 되면 도정하는 데는 큰 정미소가 세워졌어요. 아마 은양 일대에 거기서 아마 다 별을 도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정을 잘하면 아주 많이 깎아내고 좀 덜 깎으면 현미가 되는 거잖아요. 추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막 기계로다가 쫙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때 또 저희들이 가까이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일일이 그걸 낫으로 비웠습니다. 그 비면 허리 빠집니다, 여러분. 쫙 비워가지고 좀 덜 익은 거는 묶어가지고 내도가 좀 더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 발로 밟는 거 있어요. 이거 막 밟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터는 거죠. 민속촌에 가도 잘 못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타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 때 되면은 일꾼이 귀한 거예요, 일꾼이. 그래가지고 일꾼을 하려고 해야 되면 미리 돈을 줘가지고 또 품앗이를 하든지 아니면 품앗이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게 되면 미리 일꾼들에게 싹을 줘가지고 매일 며칠 날 우리 타작할 테니까 그때 와서 일을 해달라고 전부 다 이제 싹을 줘가지고 그렇게 타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는 것도 사정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오늘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휘어져 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다. 이건 아주 그때를 놓치면은 수확을 할 수 없는 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추수 때 하지만은요, 이 서리를 맞고 추워가지고 얼어버리면 쌀이 얼어버리면 그 나락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쌀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소중이나 끓여야 됩니다. 그래서 설이 맞아서 되는 곡식이 있어요. 그건 검은 콩 있죠, 검은 콩. 그건 설이 맞아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리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알거나 잡숴요. 서리를 맞은 다음에 그대로 먹어도 좋다고 검은 콩이 그 서리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곡식은 이 쌀 같은 거는 서리가 맞아서 얼어버리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벼가지고 도정을 해야 쌀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품격이
품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됐다는 임박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약간 그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 요 작은 방에 사셨는데 문을 열고 나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야야 이 일꾼들이 왜 이렇게 안 오노 그래요.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런데 옛날에 농사 추수하는 그때의 기억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니 나가봐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오노 하면서 일꾼들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치매의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어머니는 그때 그 순간 이제 오늘 나락 베는 시간인데 일꾼들이 안 오거든. 얼마나 이게 당황이 되겠어요. 음식을 해놓고 여러분 나락 벨 때 잘 먹습니다. 그 농가에 앉아가지고 이고 옵니다. 그 논두렁으로 이고 오면 그 이런 광주리에다 이고 오잖아요. 나물 해가지고 하얀 쌀밥에다가 김치 쫙쫙 찢어가지고 얹어서 뭐 배 터져 죽어. 제가 소사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뭐 대민지원이라고 대민지원 가면 군인들 좋아 죽습니다. 그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 이등병 달고 나갔는데 점심때 되니까 고구마 나오지요. 뭐 막걸리 나오는데 저는 막걸리 안 먹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리고 고구마 나오고 그런데 먹지. 또 점심때 되니까 허연 쌀밥에다가 막 김치하고 소고기국 끓여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먹었든지 그날 오후에 배를 베는데 배가 구부러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어. 진짜 나락을 베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이 추술 때는요 아주 축제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하고 일꾼도 기분 좋게 추수를 하고. 왜냐하면 그때 때를 놓치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휘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의 벼이삭은 지금 누워서 이래 있는데 이제 곧 빼야 되는데 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주님이 농부라면 그 농사를 잘 지어서 지금 추수 때가 됐는데 기다리다 이제는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그 추수 때가 됐는데 막상 추수를 하려고 보니까 일꾼이 없는 거예요. 개똥이네 집에 가니 장에 간다고 가고 소똥이네 집에 갔더니 몸이 아파서 어제 저녁 막걸리 많이 먹어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다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고 이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마부터 잘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싹은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 점에서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고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이 말씀은 27절부터 34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4장 전체가 사마리아의 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통상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날 따라서 어떻게 올라가시냐면, 말하자면 삥 둘러서 기름 많이 들고 거리가 먼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영어로 he must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사마리아에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건 대낮에는 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우물가에 많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모든 사람의 물을 다 길러가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갱생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열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하여금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통상으로는 일로 가면 빨리 질러가는 길인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빙 둘러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 길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기 한국판 앵두나무 우물가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그랬잖아요. 우린 옛날 그 유행가에는. 이 여인은 우물가에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 들어가서, 그전에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던 이 여인이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그냥 죄인 취급을 받고 스스로가 자격지심을 가졌던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 전체 다를 향하여 떳떳하게 제삼을 받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이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1절에서부터 쫙 4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여인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기 전과 거듭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내가 압니다. 주님이 압니다. 우리 가족이 압니다. 이웃이 압니다. 세상이 알아야 진짜 예수가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전체가 이 여인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 여인에게 전도를 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읍내에 가서 음식을 사러 이제 읍내에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명이 이 단체 식사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단체로 시장을 간 사이에 예수님이 인물가에 여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여인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7절에 보면
이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시장 갔다가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진지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진지하고 중요한 것으로 보였으면 보통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하질 않거든요. 거기도 남녀 칠세 부동석 우리나라처럼 그 여인하고 그렇게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진정으로 그 여인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그 위험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8절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 들어가 사람들을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번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이때 제자들은 재빠르게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이제 가져와서 식사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33절에 그러므로 제자들이 32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주 우스운 질문 같지만은 이 질문 속에서는 중요한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단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먹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짐승이 하는 일이지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면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건강도 챙겨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2차적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즉 세상에 멸망당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세상에 왔다. 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영혼을 구원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은 나는 이 세상에 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4장 3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은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주님이 보는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틀렸습니다. 틀립니다. indifferent,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넉 달 후에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의 비전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아직도 저분이 살아갈 날이 많았으니까 그때 전도해야 되겠다고 혹시 여러분 변명하고 기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구령할 때를 놓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너희들은 아직까지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됐다라고,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기다리는데 너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봐라. 저들이 오늘도 죽을 수 있고 내일도 죽을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죽을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데 빨리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영원 구령의 임박한 시기를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추수하는 가을입니다. 이 추수하는 가을에 우리는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눈을 들어 영적으로 세상을 봐라. 지금은 이 세상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우성을 치고 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할 책임이 믿는 자 거듭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임박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입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입니까? 병원이 없어서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병원도 좋고 의료시설도 좋고 날마다 개발이 되고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버리는 음식이 흥청나지만 아직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닌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라도 우리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도록 하는 길은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눈을 들어 봐야 됩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없다고 하면 저들이 아무런 좋은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진정한 평안은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한다고 하면 하늘나라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우리를 후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질병을 못 고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가난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시는 일을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고 하면 그 물질을 올바로 쓸 수 있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으니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방법이 꼭 목사가 되는 것만 아니고 사업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든지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이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만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아끼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길쌈을 매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물며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대신 죽어 너희 죄를 지불하게 하고 구원해준 나에게 그 아들로 삼아준, 딸로 삼아준 그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을 아낄 게 더 아낄 것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직도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회복하면 자의정, 우의정 해먹을 생각만 했지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듯이 나에게도 거듭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도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살아가는 이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심을 알고, 여러분들 그 목적이,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원하고 하나님이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수한 정체성을 지니고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추수 때를 생각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일꾼이 적었기 때문에, 일꾼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싹을 줬단 말이에요. 싹을 줘서 아무 날 며칠 우리 논 앞둔덕이에 있는 그 논 빌 테니까 미리 1년 전에 싹을 다 줬는데, 여러분 싹만 받아 먹고 추수할 때 와서 베지 않아 가지고 그 쌀 농사 폐농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농사를 뼈 빠지게 올린 그 여름에 그 땀 흘려서 땡빛에 걸음해 가면서 그 피 뽑아가면서 그 논 이제는 허옇게 그냥 쌀을 못 짓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도 1년 전에 이미 싹을 다 줬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논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고 우리를 권해주고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일꾼을 세워줬는데 싹 받아 먹어놓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딴 점 팔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셨는데 마치 싹을 이미 다 받고 이런 축복을 누렸는데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내일 바쁘다고 그 추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거두는 추수한 일꾼으로 나가서 추수를 하게 되면 그 논에 내가 씨도 안 뿌렸고 거름도 안 맺고 비료도 안 줬는데 같이 그 추수를 해서 누리는 기쁨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구령하러 나가면요, 영혼을 구령하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요, 20년 전 30년 전 누가 전도를 해놓은 사람이 그때 예수 안 믿다가 우리가 전도하는 걸 통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우리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추수됩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날 찾아와서 싹 다 줬더니 싹만 받아먹고 내 농사 다 피롱하게 됐으니 몇십 배니 물어내라 이러면 이미 물어낼 것도 없어요.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낭패당합니다.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 찬양대도 필요하고 영혼을 구령하기 위하여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하고 영혼을 구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혼 추수하는데 큰 일꾼으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특별 강사라고 그랬어요. 저희 항상 있지만은 이분은 이제 우리 생애에 다시 못 만날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뿅아리에서는 냉장고에서는 뿅아리가 부화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찬양대가 여기서 찬양을 하고 여기를 내다보니까 여기 허성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상상합니다. 우리 교회당이 여기 가득히 모이고 찬양대가 또 여기서 가득히 모여서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 영혼 구령하고 여기 영혼들이 나와서 영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정말 거듭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그 일이 얼마나 참으로 이 일이 중요한 일인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교회당에 와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 자체가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우리는 나가서 영혼 구령하는 일에 우리는 서로 뜨겁게 하고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비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싹도 주셨고 우리를 이 끝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추수 때에 주님의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더 많은 것들로 여러분을 지원하고 더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영혼 추수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대를 이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님께